시편 105편 방금 읽은 그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난을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태국에서 전도하다가 지옥 가기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처음 만나면. 근데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은 지옥 가기 원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옥 가기 원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기 원합니까? 지옥 가기 원합니까? 대부분 99%는 다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고난을 원하지 않는데 고난이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과 고통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도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무게가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10억이 없어가지고 이제 10억이 없으면 당장 부도가 나고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 사업가의 그 10억이라고 하는 그 돈과 또 어떤 사람은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일주일을 굶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과 몇천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0억이든 만 원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몇천 원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몇천 원도 정말 목숨을 끊을 만큼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제가 우리 태국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키안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대장암 수술을 여러 번 받고 이제 직장까지 이제 잘라내가지고 변을 밖으로 배출을 못해서 이제 그 호수를 통해서 변을 밖으로 뽑아내는 그 변 주머니를 옆에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틀 집에 있고 나머지 5일은 병원에 있고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가 막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고 또 변이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것을 일부러 막 뽑아내는 그런 일도 하고 가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 자매를 병원에 놔두고 집에 가면 그 자매의 일은 잊어버려요. 그 자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질 않아요. 제 아내가 목을 움직이질 못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 고통이 전혀 나에게 느껴오질 않아요. 제가 암에 걸렸어도 제 아내가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나의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정말 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고통이 해결된다고 쳐도 또 다른 고통이 또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요셉을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정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요셉도 참 어릴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고 불과 10세 미만이겠죠. 그 아버지가 형들을 좀 돌아보라고 보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형들에게 사정을 해도 형들이 정말 그 외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정착할 만하니까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시편 105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여기에서 그가는 누구죠? 그 기근을 애굽에 들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기근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기근을 만드신 거예요.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양식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양식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왜 그랬는지, 그 땅에 정말 풍년이 왜 7년이 일어났는지, 또 이어서 흉년이 또 7년이 왜 일어났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몰랐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왜 애굽에 풍년이 7년이 있었고 왜 애굽에 흉년이 7년이 있는지 요셉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겁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내가 왜 애굽의 그 시위대장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몰랐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신앙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정말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요셉이 생각할 때 내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감옥에서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또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정말 목이 터져라 형들을 부르고 아버지를 찾고 그렇게 외칠 때 내가 이 구덩이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그렇게 인도에 가셨던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의 삶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18절을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여러분 착고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사극을 보면 목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겁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신데 여기 몸이라고 표현된 이 말에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 몸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막 매였는데 그 몸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나. 인생에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 죽어라, 자살해라, 살아서 뭐 하겠냐, 이 고통이 끝나겠냐, 이 고난이 정말 끝날 것 같으냐, 죽는 게 낫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원망하게 되고 내 삶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옆에 사람 괴롭히고 결국 정말 목을 매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엇보다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그 제일 위에 1절 위에 그 설명을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목을 찌르고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그런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고난은 계속해서 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태국은 유치원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있습니다. 태국은. 자, 유치원 우리가 볼 때는 유치원이 쉬워 보이니까 유치원 한 20년 다니면 전문가가 되겠죠. 초등학교 6학년을 20년 다니면 아주 전문가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20년 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쓴 시입니다. 자, 그 상황이 정말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은 군인들을 막 몇천 명씩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굴 속에 이제 숨어있는 그때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죠? 5절을 봅니다. 5절. 자, 여러분이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사울을 빨리 급사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시편 57편을 펴서 자, 이 중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부모가 일찍 죽고 나 정말 그 떨어져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어디 저기 신안 염전 어디 노예 그 섬에 팔려가가지고 있다가 탈출하신 분 계세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10년 동안 막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닌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을 돌려가지고 침이 막 질질 흘리니까 왜 여기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놈을 데려가면 당장 쫓아내라.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누구도 내 자식들조차도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더 있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모르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다 보니까 암에 걸린 특히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다른 암에 걸린 사람의 고통은 나는 몰라요. 우리 우번에 김유경 선교사가 유방암에 걸렸지만 유방암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의 고통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탄식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정말 금식을 하고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형들에게서 그 당시 바로 그냥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막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시간을 갖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빨리빨리 그냥 이 교회도 빨리 그냥 꽉 차고 내가 기도하면 막 암도 막 빨리 낫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태국교회 전도되지 않는 이 완악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정말 저 완악한 사람이 그냥 기도해가지고 빨리 치료가 되면 그냥 막 교회가 금방 부흥되고 막 몇백 명이 모일 것 같은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암 환자가 계속 생기고 내가 암에 걸려서 그런지 교회 암 환자가 너무나 많고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걸린 사람 키 한 자매는 암에 걸렸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 마르다의 그런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와서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안 가. 예수님이 안 가.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뭘 기다리신 거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생각할 때 빨리 와가지고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키안 자매를 얘기했지만 키안 자매 병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그 자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그 자매의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여기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왔다. 그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 인근에 믿음 없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외쳐도 응답하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당해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정말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 요셉이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여.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형통했을까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잡은 손을 절대로 내가 놔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올 때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xing your eyes. 그러니까 fix라는 것은 딱 아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Fixing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그냥 아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본드로 그냥 아주 순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요셉이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그 요셉을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빌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몇 절이냐면요 19절 19, 20 두 절만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크게 쓰셨고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수술하고 있을 때 우리 김영택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왜 김영호 선교사, 조동아 선교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래, 아니 남은 인생이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